금요 찬양 콘서트 말씀 본문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우리 천천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학교는 브니엘 고등학교, 브니엘 중학교, 브니엘 또 신학교 이런 학교를 또 많이 세웠습니다. 너무 중요한 장면이죠. 오늘 읽었던 24절이 참 중요합니다. 혼자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진짜 여러분 기도로 붙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어떤 질병이 있다.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 여러분 정말 자녀를 두고 여러분 사업을 두고 이런 미래를 두고 시댁 가문 친정 가문을 두고 여러분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오늘 야곱이 홀로 남겨졌대요. 혼자 있는 겁니다. 정말 외로운 거죠. 외롭지만 괜찮습니다. 야곱 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천군 천사가 함께 동원되어집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배경인 겁니다. 오늘 우리 금요 찬양 콘서트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한 사람의 변화. 여러분 한 사람을 변화시켰다. 여러분 그것만큼 정말 중요한 사역은 없거든요. 이 사람은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고 이 사람은 영적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너무 시달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여러분이 변화시켰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큰일 하신 겁니다. 나라를 구한 위인들보다 오히려 여러분이 더 큰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는요.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메시지거든요. 또 이 부분은 제가 현장에서 확인되었던 어떤 증인 메시지입니다. 늘 듣는 메시지를 여러분 듣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한번 적용 한번 해보세요.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몇 사람들을 만나 제가 팀 사역을 하고 오늘 상담을 하고 오늘 제가 예배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번 주간에 사역했던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지금 보고를 해드리는 겁니다. 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첫 번째 1번 보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그 렘넌트. 오늘 우리 오순자 집사님이 우리 주원일 맡아가지고 오늘 다락방 하는 내용을 우리 카톡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렘넌트 한 명 한 명. 그 한 명 한 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한 사람에게는 세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자꾸 발목을 잡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자꾸 발목을 잡고 끄집어 당기는 뭔가 있다니까요. 그 한 사람이 응답을 향하여서 구원을 향하여서 가려고 하는데요.
그걸 자꾸 끄집어 당겨요. 그게 뭐냐? 배경입니다. 못된 배경입니다. 그 한 사람을 붙들고 있는 세 가지 배경. 여러분은 그걸 알고 도와줘야 돼요. 우리 사역자님들, 여러분이 양육을 하거나 여러분이 만나서 뭐 팀생활을 하거나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그냥 대충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여러분 세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 인간이 왜 그러지? 내가 그렇게 몇 개월을 몇 년을 다락방 해줬는데도 변화도 없고, 이거 봐라, 기분 상하게 오지 말라네 또. 실컷 도와줬더니 오지 마이소. 그래. 아니 실컷 도와줬더니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뒤에서 헛소리를 하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세 가지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에게는요, 이 세 가지 배경, 저는 진짜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배경, 영적 배경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1절, 옛 뱀,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뱀이 지금도 활동합니다. 만약에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70억이다. 70억 전체의 마귀는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지금 공격하고 그 인간을 무너뜨리려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다 건들고 있어요. 그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 대상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에게는 첫 번째 배경,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사탄이라는 존재가 아담과 하와만 건드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지금도 계속 집요하게 끈질기게 끝까지 추적해서 일심 전심 지속으로 월차도 없고 더위도 안 타고 추위도 안 타요. 우리는 핑계를 대지만 마귀는 핑계가 없어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런데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한번 물면 안다죠. 그냥 이 마귀란 놈은, 사탄은요, 한 영혼을 갖다 한번 물면 안다죠. 계속 공격합니다. 그 영적인 배경,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사람 배후에 있는 그 사단의 그 배경, 여러분 그걸 알고 여러분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걸 생각할 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영혼이 예전에는 정말 미웠어. 너무 미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는 순간부터, 아니구나, 저 인간도 피해자구나. 진짜 가해자는 따로 있네. 사탄. 진짜 가해자는 사탄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진짜 대적은 따로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저 인간이 미웠고, 저 인간 때문에 상처받고, 아이고 저 인간,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인생이 망쳤고. 여러분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자꾸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힘 빠지고, 사람 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적 배경 아셔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멀쩡하게 지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정말 실수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요, 저 아이는 정말 교회 잘 다니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배후에 지금 사탄이라는 존재가 교회에 나올 때는 멀쩡하게 나오고, 하지만 학교 가서 무너지고 가정에서 무너지고 혼자 있을 때 다 무너지고. 왜냐? 그 사탄이라는 존재는 그 렘넌트를 24시간째 공격한다니까요. 교회 와서 보니까 이 아이가 참 멀쩡하게 찬양 인도를 하고 있고 뭔가 정말 교회에서 잘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면 배후에 진짜 우리 렘넌트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에 있는 렘넌트 가운데서도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렘넌트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깊숙이 들어가 볼게요. 그 렘넌트의 고백입니다.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문제를 똑같이 본인이 갖고 있어요. 지금 그걸 고백한단 말이죠. 그걸 우리 부모님들 지금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아이가 중요한 아이고, 이 아이가 정말로 교회에서 잘 다니고 있고 그렇게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아이의 어떠한 눈에 보이는 모습에 여러분 속아버리면 안 돼요. 이 아이는 지금 진짜로 괜찮은 아이구나. 그 아이가 어제도 카톡 왔습니다.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렘넌트가, 우리가 다 볼 때 뭐냐,
요즘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가 뭡니까? 기준 아닙니까? 기준. 그 기준을 모르니까 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모습과 와, 저 애는 교회에서 활동 잘하고 있고 와, 참 괜찮네. 아니에요. 그 배에서 이 아이가 막 많이 무너져 있어요. 특히 혼자 있는 시간에 거의 무너져 있어요. 자기 표현으로 지금 자기가 귀신 들렸다는데 뭐. 우리 교회 랩런트가 그 중요한 랩런트가 이미 자기 속에는 지금 들어와 있다는데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분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주일학 선생님들 속으면 안 됩니다. 와, 이 아이가 이제 정말 참 괜찮네?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계속 복음 얘기하고 왜 구원의 길을 강조하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 속지 않거든요. 멀쩡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 있는 골마 있는 부분들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 압니까? 무덤을요 예쁘게 잘 꾸며놨어요. 하지만 그 무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체 송장이 있습니다. 다 썩고 있습니다. 교회에 올 때 거룩하게 보이고 멀쩡해 보이지만 그 속은 다 골마 있고 다 터져 있고 지금 황폐하고 지금 메말라 있고 지금 너무 지금 힘들고 너무 어렵고 어느 때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너무 지금 괴로워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걸 자꾸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도 우리 사역자가 교사가 그 사인을 발견을 못해. 여러분 한 사람을 상대할 때에 이 배경 알아야 된다니까요.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조차도 몇 번을 시도했지 않습니까? 자살 시도를. 여기 계시는 분 가운데서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하게 교회 잘 나오고 그래도 어른이니까 좋은 대학 나왔고 좋은 대학원까지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다 눈에 보이는 부분입니다. 우리 사역자님들 그래서 잘 아셔야 돼요. 영적인 배경. 두 번째는 뭐냐? 가문입니다. 가문 배경. 저는 전주 최씨거든요. 전주 최씨를 통해 내려왔던 그 최씨 가문의 여러분 영적인 대물림이 있습니다. 최씨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정말 전주 최씨 사람들은 착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정이 많아요. 이놈의 정, 그놈의 정 때문에요. 다 보증 다 서주고, 다 무너지고, 다 가난해지고, 또 착하게 보지만 착한 게 아니라 눌려 있는 거야.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그래서 여러분 랩넌트를 담당하는 우리 선생님들은요, 그 아이의 그 배경, 가문의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대 4대를 거쳐서 내려오는 그 대물림. 가문을 통해 흘러나가는 그 부분, 그 배경. 그래서 여러분이 싸울 때에 여러분 자녀 문제다 그러면 자녀 문제가 아닙니다. 가문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진짜는 가문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영적인 아브라함이 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정말 그걸 끊어버린 겁니다. 가문의 그 대물림. 이 인간은 왜 그러지? 가문의 대물림이야. 우리 남편은 왜 그러지? 가문의 대물림입니다. 남편 문제 아닙니다. 남편도 피해자입니다. 내 자식놈도 피해자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가문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그걸 알고 사역자가 도와줘야 돼요. 그 한 사람이 나타나는 그 문제, 드러나는 그 문제 갖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진짜 숨어있는 문제는 여러분 빙산의 일각, 진짜 문제는 숨겨져 있다니까요. 영적인 배경, 가문의 배경, 그리고 세 번째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지역, 동네, 지역의 배경입니다. 어떤 동네 갔더니요 해마다 자살을 해요. 어떤 동네는 그렇게 이혼을 그렇게 많이 해. 어떤 동네 갔더니 정신병자가 그렇게 많아요. 어떤 동네 갔더니 한 집마다 정신병 없는 사람이 없어. 저는 캠프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어떤 동네에 가봤더니 전체 지역이 무속촌이에요. 어떤 지역 갔더니 다 모텔, 음란, 술집 다 몰려있어요. 다 희한하죠? 그렇게 몰려가면 몰려있어요. 지역에 영향을 주는 어떤 절간이나 어떤 우상 단체나 어떤 조직이 있습니다. 지역의 배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빌립보 지역을 장악했던 점치는 여종, 점쟁이죠. 영향을 다 주고 있는 겁니다. 지역에 강한 거. 다시 말하면 영적인 어떤 그 지역의 흐름입니다.
그것이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나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어떤 그 대상자에게, 우리 렘넌트에게 영향을 준다니까 이게요. 어떤 렘넌트가 약속을 했는데도 교회를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고 하다 다락방이 자꾸 끊어지고 만남이 자꾸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살고 있는 동네에 가봤더니 무릎을 딱 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창녕역에서 가장 강하다고 하는 저 술정리 동탑 그 바울 앞에 그 아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가가지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영적 싸움 해준 겁니다. 계속 그 지역의 역사는 흐감을 결박했더니 다락방 문 열렸어요. 그 엄마까지 문 열렸습니다. 이거 보세요. 그만큼 지역과 싸우는 거.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이 영도에 들어가서 두 가지 싸움을 한 겁니다. 천리교와 그 영도라는 지역은 굉장히 무속이 강해요. 그거 싸워버린 겁니다. 이게 지역의 역사는 그 흑암 만만치 않습니다. 그 강한 자부터 우리가 먼저 결박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사람을 볼 때 영적인 배경, 가문의 배경, 지역 배경을 보고 여러분 렘넌트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우리 렘넌트가 어디 살고 있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대충 알고 이 아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정말 그 집 주위에 이런 배경이 있구나. 그 학교 배후에 이런 배경이 있구나. 싸워줘야 된다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실은 여러분 본인도요. 이 세 가지 배경 때문에 진짜 본인도 정말 괴롭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본인이 괴롭다니까요. 본인 정말 힘듭니다. 너무 안 되니까 본인이 괴로워 지금. 그리고 그 배후에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나 어떤 부모님이나 교사나 지켜보는 사람도 함께 지쳐 그냥. 왜 그 사람 꼬라지를 보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 세 가지 배경. 어쩌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볼 때에 그냥 대충 봤다가는 이런 큰 코 다쳐요. 이 사람은 됐겠구나 했지만 어느 날 보니까 다 무너져 있어. 여러분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참 중요합니다. 2번 한 사람의 변화. 제가 어느 때는 설교를 하면서 내가 너무 영적인 얘기만 하는 거 아닌가. 나 그럴 때 좀 생각 들거든요. 제가 어느 때는 너무 영적인 부분을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데도. 어느 때는 그 부분이 너무 신비적인 부분이라서 여러분에게 말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설교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그렇고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는 사역들은요. 저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부분이 참 많이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저에게는 엄청난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앉혀놓고 여기 양육해 보세요. 저에게는 진짜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입니다. 제가 가서 막 좋은 말을 해갖고 좋은 설교를 해가지고 좋은 양육을 해주고 깊이 있는 양육을 해주고 그 사람을 변화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역들은 여러분 영적인 겁니다.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뭐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사람이 탁탁 맞는 맞춤형으로 가지고 가고 아닙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인 겁니다. 이 영적인 배경, 가문의 배경, 지역 배경 여러분 대충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그것도 영적인 배경이 있고 가문 배경이 있고 지역 배경이 있는 사람을 내가 자꾸 설득을 시킨 겁니다. 사역자가 혼자 속아요. 와,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이제 변화가 됐다고. 그 사람 영적 상태는 안 바뀝니다. 잠깐 그 사람이 잠깐 바뀔 수 있지만 또 창세함으로 또 돌아갑니다. 설득 갖고 안 돼요. 또 보세요. 깊은 설교. 어느 때는 사역자 혼자 착각해요. 와, 오늘 내가 생각해봐도 어떻게 이런 메시지가 나가냐. 혼자 은혜 받아가지고요. 와, 이 정도 됐으면 이 사람 대상자는 진짜만 뒤집혔다 오늘. 혼자 착각하고 혼자 돌아와요. 깊은 설교, 깊은 메시지 가지고는 그 사람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좀 여러분이 알아들는가 모르겠지만 영권 있는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역들은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거 몰라버리면 그냥 가가지고 대충 해주고 이렇게 하는 여러분 엄청난 영계의 싸움이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영계의 싸움이 영계. 영적인 그 존재들과의 어마어마한 싸움이 내가 사역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다니까 지금요. 요한계시록 12장 읽어보세요.
그런 영계에 막 쌓인 점 붙어가지고 막 일어나고 있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 우리는 대충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래 여러분 좀 오늘 제가 영적인 부분도 얘기하면서 좀 약간 무거운 얘기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오늘 현장 얘기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린 겁니다. 깊은 설교도 아니에요. 또 안찰기도 할렐루야 기도원에 갔더니요 막 신윤사를 가지고 막 암도 빼내고 막 그 사람들 보세요. 또 가 있어. 병들면 또 가 있어. 병은 치료됐지만 영적인 상태는 그대로예요. 암도 빼내고 다 빼냈지만 안찰기도 받아가지고 병도 치료받았지만 영적 배경, 가문 배경, 지역 배경 그대로예요. 그러면 또 돌아가는 겁니다. 암을 10개를 빼내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이 병이 치유가 되어지고 뭐 사업이 잘 되고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이 세 가지 배경은 변함없이 계속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 그래서 유목사님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대충 우리가 아픈 사람 뭐 파스 발라주고 우리 어릴 때처럼 빨간 약 발라주고 우리 때는요 약이 없으니까 무조건 된장 발랐어요. 된장 발라주고 이런 수준 갖고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진짜로 그 깊은 거, 그 골마 있는 거, 그 숨겨져 있는 진짜 문제, 그 진짜 그 배경, 이런 그거 써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 쉽게 변하던가요? 여러분 구원의 길 몇 번 그랬더니 여러분 쉽게 바뀌던가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사탄은요 진짜 끈질깁니다.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내 약점을 잘 알고 날 콱 공격하고. 그 배경 사탄 이렇게 그래도 은혜 받고 있는데도 나를 공격하고 있어. 그 배경.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 기독교 방송이나 들어보면요 솔직히 말하면 아무리 그분이 좋은 설교를 하고 깊은 설교를 해도 하나도 은혜 안 돼요. 영적 메시지 아니에요. 진짜로 중요한 사람들의 그 영적인 부분, 그냥 근본적인 부분들, 그 부분을 정말 건드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또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은 칭찬해 주는 겁니다. 자꾸 힘주는 말을 해요. 잠시 좋아지겠죠. 목사님 이왕이면 강단에서 성도들이 힘주는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럴 수 있겠죠. 그거 가지고는 그 사람 상태 못 바꿉니다. 그래서 그럴 줄 알고 바울이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그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하고, 다시 말하면 힘주는 얘기 좋아하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잠시 잠깐의 어쩌면 방편이지, 여러분 진짜 어느 때는 메시지가 여러분을 쿡 찌르는 메시지고, 어느 때는 내가 메시지 듣는데 막 어느 때는 목사님 왜 저런 말 하시지 할 정도로 그런 메시지가 떨어지는데도 오히려 여러분 그런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니까요. 내 귀를 가려운 걸 좀 긁어주고 하는 이런 그런 메시지 말고. 또 프로그램, 여러분 프로그램 갖고 사람 살립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세요. 충격요법. 꿈을 꿨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나타났어요. 영호야야야야 영호야야, 너 안 돌아오면 다리를 부러뜨릴게요. 너 죽을게요. 너 지옥 갈게요. 그리고 또 잠깐 또 지옥도 한번 보여주고요. 그래서 막 이 사람이 막 지옥 갔다 왔다고, 내가 이제 주여 두 손 들고 내가 회개하도록 합니다 했는데 그 사람의 상태는 바뀌잖아. 잠시 은혜 받고 잠시 또 열심히 해요. 영적 배경, 가문 배경, 지역 배경 끈질깁니다. 잠시 은혜 받지만. 제가 이런 말 해볼게요. 교회에서 그 유명한, 우리 국내에서 유명한 천국과 지옥 갔다 오던 그 장로님 계십니다. 장로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했어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장로님이 요청하는 겁니다. 교회 청년들 몇 명만 좀 불러달라는 거예요. 남자 청년들만. 그래서 나는 은혜를 끼치려고 그런가 보다 하고 몇 명 보냈죠. 이 장로님이 남자 청년들 다 건드렸어요. 성추행. 제가 여기서 다 말 못하지만 너무 심한, 남자들 다 놀래갖고요 전화가 왔어요. 음란에 많이 빠져버렸어요. 유튜브에 나오는 그 장로님. 근데 우리는 와 천국과 지옥, 와 진짜 그렇구나. 천만의 말씀 여러분요. 천국을 1000번 갔다 오고 10,000번을 갔다 와도. 그래서 바울은 3000층을 보고 왔는데 그 자랑하지 않는데요.
천국 이야기 안 한대요. 그런 영적인 체험 그 얘기 안 한대요. 오히려 자기는 자기 약한 부분을 얘기한대요.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나는 내 약한 걸 자랑한다. 여러분은 약한 부분들 안 되는 부분 자꾸 감추려고 하잖아요. 바울은 자꾸 안 되는 부분을 들춰냈어요. 나 이거 못하고 나 이것도 못하고 난 저것도 못하고 그거 들춰냈어요. 왜냐? 그럴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니까. 그렇게 천국까지 갔다 왔던 바울이 천국자는 안 했어요. 이게 우리는 충격요법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나가신 분 중에 한 분 그 병원에서 우리 김 목사님 저랑 이제 그 중환자실 갔잖아요. 갔더니 이분이 탁 말문이 딱 터져갖고요. 목사님 내가 퇴원하면 당장 교회 가겠습니다. 내가 수술을 받고 딱 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목자처럼 막대기를 탁 들고 양떼들 탁 인도하고 자기를 불렀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퇴원하면 당장 교회 가겠습니다 해놓고는 안 와. 교회 나갔어. 충격요법도 안 돼요. 죄송하지만 왜냐? 세 가지 배경은 변하지 않아요. 영적인 배경, 가문의 배경, 지역 배경 변하지 않아요. 계속 마귀는요 추적해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 공격하고 건드리고 그 사람을 무너뜨린단 말인 거죠. 내가 좀 뭔가를 사역을 했더니 이 사람이 조금 변하던 것처럼 보이다. 여러분 거기 속지 마세요. 이 배경은 끝까지 그 사람을 건드려요. 계속 싸워줘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들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 1번 우리 교사들, 우리 사역자, 우리 가족들이 좀 도와줘야 돼요.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도와주느냐? 첫 번째 1번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세 가지 배경을 갖고 있는 그 사람, 그 렘넌트, 그 대상자를 두고 여러분 그 성도를 두고 진짜 여러분들이 한번 붙어봐야 돼요. 오늘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정말 씨름한 겁니다. 씨름했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어. 여러분 자녀하고 우리 아빠가 팔 씨름할 때 아빠가 져주잖아요. 하나님께 져주는 겁니다. 야곱이 이긴 게 아니거든요. 그 야곱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요 응답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의 그 기도, 야곱이 홀로 남아서 약봉강가에서 정말 기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심정을 가지고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두고 여러분 남편을 두고 여러분 배우자를 두고 여러분 형제를 두고 여러분 대상자를 두고 렘넌트를 두고 여러분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이 밤에 우리 주일학 선생님들은 여러분 반 아이를 두고 진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두고 여러분 진짜 기도 한번 담아보세요. 그냥 여러분 술렁술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렘넌트조차도 지금 방황하고 죽겠다는데 지금 뭐가 막 보이고 들린다는데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진짜 여러분 그 기도 막 붙어가지고 여러분 지속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응답할 때까지. 여러분 식어져 버린 여러분 그 기도, 눈물의 그 기도, 애통함의 그 기도 여러분 회복해보세요. 여러분 대상자가 있다 그러면 태신자로 품고요. 여러분들이 품고 있으면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한번 싸워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는 술렁술렁 해갖고는 안 돼요. 진짜 한번 붙어봐야 돼 진짜로. 오늘 야곱의 심정으로 한번 진짜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붙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진짜로 한번 붙어봐야 돼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여기 보세요. 항상 저는 이제 전도 일치다가 이제 이거 본부 이제 이번 원담이 있지 않습니까? 1강 예틀을 깨어야 2강 세트를 갖추어야 이 메시지를 항상 꽂고 다녀요. 이건 이제 보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내줬던 그 신년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카톡에 여러분 전도일지 올라오잖아요. 그거 확대해가지고 읽어가면서 여러분 두고 기도해주고 요즘 제가 하는 이제 기도입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을 두고 진짜 기도해주는 그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할 때 이제 야곱의 심정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이제 술렁술렁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진짜 기도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영권 있는 기도 회복돼야 됩니다. 그냥 뭐 우리 같이 막 기도합시다 하니까 뭐 그냥 뭐 중얼중얼거리고 우리 성도님 가운데 실질적으로 교회 집사님 가운데 솔직한 얘기 하더라니까요. 목사님 나 기도를 못 하겠어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문이 안 터졌어요. 나 기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 많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에 정말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정말 기도가 정말 터져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사역자들, 교사들, 부모님들 진짜 여러분 기도를 한번 붙어보세요. 제가 여러분 진짜 이 시간 영적인 부분 조금 여러분에게 좀 던지는 겁니다.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육도 어떤 틀에 묶이면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이제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부분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 너무 거기에 그냥 묶여가지고 중요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메시지가 진짜 영권 있는 메시지가 나가잖아요.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저보고 양육하는 거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앉혀놓고 제가 했죠. 양육을 한참 하고 있는데 연습입니다. 연습. 그분을 앉혀놓고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나는 하품한 줄 알았어요. 이분이 말씀이 꽂혀버린 거예요. 연습인데 그분이 끝나고 이런 얘기합니다. 와, 양육 이렇게 하는 거네. 뭐가 깊이가 있고 뭔가 정말 내용이 있고 뭔가 이런 거 잤더니 그게 아니구나. 자기 가슴속에 확 부딪혀온대요. 제가 이번 주간만 해도 양육을 하면서 저를 통해 양육받은 몇 분을 제가 울렸어요. 다. 이상하게 저는 그런 은사가 있나 봐요. 울리는 은사가 있어요. 이번 주도 어떤 분은 계속 펑펑 울어. 김미아 사모가 화장지 갖다 주고 막 펑펑 우니까. 여러분 메시지도 영권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걸 두고 정말 사역자는 교사는 진짜 기도해야 되겠죠. 그 한 영혼을 두고 진짜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죠. 그냥 던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기도하고 진짜 마음을 담고 진짜 애통하는 심정 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읽고 그리면서 우리 하지만 저는 이제 다락방이나 이런 거 하기 전에 항상 저는 진짜 기도를 해요. 진짜 여러분 영적 싸움하면 저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 양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술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고 전략도 아니잖아요. 어떤 틀도 아니고 진짜 여러분 가슴인 것 같아요. 가슴. 그 대상자를 향한 가슴. 렘넌트를 향한 가슴.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3절에 보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달될 때에.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복음의 말씀을 지속으로 딱 들으면 믿음 생깁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생기면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양육을 할 때도 진짜 여러분 기도 많이 담아야 돼요. 마음을 담아야 돼요. 응? 우리가 이번 주 강담을 통해서 양육도 뭐 전도도 뭐 모든 거 내용 그래 내용 중요해요. 그래서 나가야 되겠죠. 더 중요한 건 중심인 것 같아요. 마음인 것 같아요. 가슴인 것 같아요. 정말 저는 볼 때 눈물인 것 같아요. 그 영혼 오늘이 정말 마지막이다. 내가 이 사람이 정말 답을 주지 않으면 이 사람 오늘 자살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역을 뛰는 겁니다. 어느 때는 제가 메시지하면 제가 같이 운다니까요. 근데 제가 눈물을 흘릴 때는요 저는 확신 생겨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하겠구나. 이 가정 정말 복음하겠구나. 같이 울어 같이. 오늘도 보세요. 연락이 와서 어제 밤늦게 연락이 와서 영도에 임마누엘 교회를 다니는 중직자예요. 무너져 있는 겁니다. 살려달라는 겁니다. 도와달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본인도 그래요. 희망사항 이제는 되겠지. 늘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겠지. 본인은 벌써 나이가 그냥 70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30년이 흘러버렸어. 희망상 내 아들이 이제는 변화되겠지. 내 딸 변화되겠지. 우리 남편 변화되겠지. 오히려 더 심각해져 자꾸. 희망상 늘 희망상 사항 가지고 살아요. 희망상 이렇게 되겠지. 저게 되겠지. 보는 사람 무너졌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준원 목사님 집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가 출장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도해 준다고 써요. 뭐 교회에는 당신은 본부로 가고 본인은 막 우리 창녕 올려고 그래 막. 그래서 우리가 지도하기로 했어요. 이분 막 전도하고 싶어 해요. 너무 중심이 좋아.
제가 눈 떠보니까 벌써 30년이 흐르고 막 지나서 벌써 나이가 딱 70. 유목사님은 또 동감해 딱 70. 눈 떠보니까 벌써 이제는 되겠지는 희망상. 우리 아들놈 되겠지 희망상. 우리 딸 되겠지 희망상. 완전히 무너졌고 지금 아들은 알코올 중독에다가 너무 심각한 겁니다. 왜냐?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 본인이 혼자 막 살아남으려고요. 혼자 막 훈련 다 받았어. 안 가는 데 없고 다 해. 본인도 무너졌고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다 이런 말 안 했습니다. 진짜로 당신은 다락방 줄기 그 흐름 너무 잘 타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도와드리겠다. 지도하겠다 했습니다. 그분이요. 딱 끝나고 나니까 그분은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웃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기뻐서 웃어. 너무 감사해 웃어요. 그 여러분 이런 부분들 우리 교사와 사역자 가족들은 오늘 지금 시간 좀 지났지만 죄송합니다. 정말 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양육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 본인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개인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걸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개인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어제 오늘 계속 그런 분들 만났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펼쳐놓고 23절 24절 즉시 결박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직접 얘기했습니다. 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여러분 문제 많은 사람 특징 생각 많아요. 생각이 그렇게 많아. 옛날 지나간 거 생각하고요. 내 자신놈 생각 무슨 생각 그렇게 많아. 근데 그 생각이 대부분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은 즉시 결박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하신 분들 뭔가 우울이 올라오잖아요. 즉시 결박해버려야 돼요. 더러운 사단아 어디 감히.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불안이 오잖아요. 즉시 결박해야 돼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뭔가 막 염려가 오잖아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은 즉시 결박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라.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너를 부인하라.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또 내 꼬라지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왜 그렇습니까? 제가 어제도 오늘도 그런 사람을 만나서 오늘 메시지를 했어요. 그 당사자가 이 자리에 앉아 계셔도 이 말씀 아마 이 방송 들을 겁니다. 어제 밤 늦게 저한테 카톡 보내신 분 부모님 우리 교회 랩넌트 너무 시달리고 너무 지금 눈에 보일 때는 우리 필리핀까지 갔다 왔는데도요. 엄청나게 좀 시달리고 좀 공황장애에다가 지금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를 다 갖고 있어 지금. 자살 시도에다 지금 막 귀신 다 보이고 귀신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고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 말씀 딱 펼쳐놓고요. 즉시 결박해버렸어요. 왜 그걸 자꾸 허용합니까? 뭐가 올라올 때 즉시 결박이 돼. 음란의 귀신이 올라올 때 바로 결박해버리는 거야. 뭔가 상처가 올라올 때 결박 바로. 그게 눈덩이처럼 처음에는 작은 거지만 굴려보세요. 눈덩이를. 이게 엄청 커지는 겁니다. 나중에 본인이 감당이 안 돼. 오늘 눈 떠보면 자기가 정신병원에 와 있어. 뭐냐? 감당이 안 돼서 그런 거야. 감당이. 즉시 결박했어요. 여러분 질병이 오잖아요. 여러분 즉시 결박해보세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 속에 혼란이 오잖아요. 즉시 결박. 이건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입니다. 즉시 결박하세요. 본인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개인과 그 본인은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저는 복음에 집중하는 최고의 방법은 구원의 길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장기 결석자 만나가지고 다락방을 하면서 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지금 아토피 때문에, 여러분 아토피 아닙니까? 아토피? 이분이 너무 심각해서 지금 불면증에다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막 신경들이다가 너무 짜증나고 막 그러니까 늘 집에서 부부싸움 나고 이런 분입니다. 너무 힘들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걸 몰라. 잠을 못 잘 만큼 너무 그 통증과 그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성도님,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복음에 집중하세요. 제가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우리 전도자 우리 김정원 목사님 얼굴을 매일 보세요. 그래서 제가 아예 그분 카톡에다 올려줬어요. 자, 성도님 들어가 보세요. 김정원 목사 딱 뜨는 겁니다. 자, 들어보세요. 김 목사님,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 따라하세요. 그 자도 같이 했습니다. 이걸 매일 하세요. 당신이 그 고통이 올 때마다 자꾸 당신은 그 아토피라고 하는 그 질병 거기에 자꾸 당신이 생각이 잡히니까 이거 죽는 거 아닌가 내가 정말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거기 생각이 자꾸 잡히는데 그때마다 당신은 복음에 집중하셔라. 자꾸 집착하지 말고 집중하셔라 그랬습니다. 아마 이 메시지를 또 듣지 않겠나 싶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저는 구원의 길 따라서 그리기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뭔가 정말 혼란이 찾아오고 답답할 때에 구원의 길 영상 틀어놓고 보면 따라 하세요. 따라서. 여러분 혼자 할 때 있지 않습니까? 혼자 할 때는 자꾸 잡생각 납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고 하잖아요. 그 영상 따라간다고요. 바쁩니다. 막 정신 없어요. 구원의 길 따라서 그리게 하세요. 오늘 제가 작정을 하고 오늘 좀 시간을 제가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아시고 오늘 한 사람을 살리고요. 한 사람을 여러분 치유하고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오늘 제가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주위 있는 분들이 일단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도 싸워야 됩니다. 눈덩이가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이게 굴리고 굴리면 너무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상처, 여러분 담겨있던 거 잘못된 각인 이게 너무 커진다니까요. 여러분 싸우셔야 되고 또 여러분 배우와 같이 싸워주셔야 돼요. 알고 이 밤에 여러분 한번 붙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오늘 여러분은 야곱입니다. 바로 이 장소 약복강가입니다. 하나님 붙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중요한 시간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영적인 메시지가 증거되었습니다. 우리의 사역들이 우리 맡겨진 일들 정말 영권이 있는 사역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 가지 배경을 알고 영적 배경, 가문의 배경, 지역 배경을 알고 우리가 정말 본격적으로 정말 싸우기 원합니다. 이 시대의 야곱이 되어서 이 장소가 약복강가가 되어서 정말 본격적으로 싸울 때에 이제는 문제가 변화해서 응답으로 정말 뒤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이 밤에 시작되어지기 원합니다. 어마어마한 이 영적 싸움하고 있는 본인 그 개인들도 어떤 문제가 떠오를 때에 즉시 결박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길 그리기를 따라 그리면서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